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다시 신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야고보란 이름이 이렇게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야고보가 이 야고보 서신서를 썼는지 그것을 이렇게 찾아내야 하고, 또 그 누가 이거를 썼는가를 알면 그 전체에서 서신서에서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지,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말을 썼겠구나라는 것을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 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이었던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 아버지가 세데베였고 그 부자였고, 또한 그 사도 요한, 사도야 예수님께서 그 잡혀 들어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까지 들락달락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버지가 유력한 그런 지역 동네에서 제법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는 그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이 서신서를 편지를 적기에는 그는 너무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별로 이렇게 성경의 다른 곳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저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초대교회의 그때 교부들의 그런 기록들을 다 종합을 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신앙을 보면, 그가 군데군데 나오는 그의 신앙을 보면 그가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희들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합니다. 저 지금 예수가 하는 것을 보니까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또 집안 망신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또 데리러 사람들이 갑니다. 아니 지금 그 다른 사람이 미쳤다 해도 아니 우리 식구인데 아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고, 예수님이 저분이 하는 말은 틀림이 없다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 내가 그 집에서 살았는데, 내가 그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는데, 내가 지켜봤는데 틀림이 없다, 그렇게 변호를 해주지는 않고 그냥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그냥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들의 붙들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그 형제들까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줘도 형제는 믿어줘야죠. 우리 형은 내가 그동안 함께 살았는데 보니까 절대로 거짓말할 그런 분이 아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100% 진짜다.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좀 의외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초창기에는 그는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나이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났을 텐데, 그리고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 밑에서 잠을 잤을 텐데, 그 오랫동안 먹고 자고 했던 것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형은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집 형들하고 보니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뭔가 그래도 좀 신령한 기운이 있고, 그동안 내가 살면서 보니까 우리 형이 말하는 것은 정말 진짜야. 그러나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꼭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죠. 나 모태신앙입니다. 나 뭐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나 예수님과 같은 한 집에 살았던 야고보입니다. 똑같은 거죠. 야고보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한 집에서 먹고 자고를 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구원,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은 경우 보면 뭐 나는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고 뭐가 뭔데 어느 날 인격적으로 어디 수련회를 가서 뭐 이렇게 어느 부흥회를 가서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 말은 그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열심히 했었으면 했을수록 저런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할 정도로 그가 열심히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어떤 분인지, 같은 집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는 어쩌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했다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 동생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도에게도 보여줍니다. 이 아마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난 그 시점이 야고보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신앙의 계기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죽는 거를 봤는데 분명히 다 죽었는데 그때 예수님 우리 형이 죽었을 때 막 그냥 하늘이 캄캄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그런 이상한 신기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설마 우리 형이 다시 살아날까? 그런데 정말로 3일째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그가 한 모든 말이 다 진짜였고 저분이야말로 진짜 구원자시고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그는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인생의 계기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그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천하무적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고 그리고 성령이 자기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는 그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대와 비슷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인격적인 예수를 다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야고보가 한 집에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최소한 20년 이상은 그렇게 살았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경험이 없는 사람, 성령이 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는 어째 보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신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는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그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그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그리고 나 자신이 가장 작은 교회이기에 나라는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저희들이 넘칠 수 있도록 같이 야고보서를 더 많이 읽고 계속해서 읽으시고,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삶의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게 끝날 때까지는, 이게 거의 이제 확진자가 거의 몇십 명 수준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내가 신앙을 지켜간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또 내가 속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야고보서에 담았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식구였지만 같은 집에서 그렇게 먹고 자고 오랜 세월을 보냈었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한 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뒤에 그의 삶은, 그의 신앙은 확실해졌고 흔들리지 않았음을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그 모여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먹는 그 시간 가운데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들도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